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몇 부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미국 역사 야화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백성들에게 큰 칭송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장군으로서는 아주 탁월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서 그 성격의 독특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전사령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전사령부에 쫓겨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참 남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자기 친구인 루즈벨트는 승승장구해서 대통령까지 되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아이젠하워는 같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서도 야전사령부에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히틀러가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히틀러를 좀 제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육해공군 모든 장관들에게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연구해서 내 앞에 와서 브리핑을 해라. 그래서 모든 육해공군의 그 사령관들의 브리핑을 받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루즈벨트의 마음속에 아주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친구 아이젠하워, 그에게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야밤에 국무위원들을 다 비행기에 태우고 급하게 그 야전사령부로 날아갑니다. 내려올 때 아이젠하워가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자기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에 여기는 전략이 있구나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 전도를 붙여놓았는데 지점마다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이젠하워가 루즈벨트에게 페이퍼를 한 뭉치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는 200개의 전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써도 히틀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되어진 그 전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외에도 6가지 이상의 아주 탁월한 전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최고사령관은 역시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속에 이 얘기보다도 더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국무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바보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야전사령부나 지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오늘 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200가지의 전법은 다 휴지 조각인데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냐. 그렇게 엇박지르듯이 아이젠하워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젠하워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쓰고 안 쓰실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예화를 읽고 들으면서 참 제 가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쓰고 안 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게을러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쓰고 안 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겁니다. 포커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온 정신을, 우린 잠시만 고개를 돌리면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힘들게 할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곱이 도망친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가 결국은 도망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 속에서 도망을 하는 야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이 다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설명 들었던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아직 야곱에게는 그저 들어서만 느끼고 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도 같이 있었고 어머니 리브가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렇게 사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는 부모가 있을 때는 오로지 장자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그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면서 자기의 가진 것과 사랑하는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돌덩이밖에 없는 그 돌을 베개하고 자면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무언가 인간적인 집착과 욕심에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삶을 뒤엎어 버리시고 잘 나가던 일도 엉키게 만드시고 막막하게 만드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느 날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된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나는 악착같이 살았는데, 근데 왜 나는 도망자가 되었을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아마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까지 가면서 마음에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도 잃었고 형제의 의도 끊어져 버렸고 그 사랑하던 어머니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면 자기는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땅에서 오히려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느끼던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고독,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허무감.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그래도 그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뭐 좀 알고 와야겠다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감사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감사방 모임에 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를 평가하는. 몇 점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태어나서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저렇게 가르치십시오, 맨날 훈련 조교만 하다가 선생이 이제는 학생이 돼가지고 그들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 금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냥 다 던져두고 그냥 집으로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토요일날 수료증을 주는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참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순장님에게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그 40대 그룹의 순장 반 모집인데 아이들까지 한 5명이 와서 저끼리 또 싸우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그 야전 전투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제가 감사원 모임을 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점수를 너무 잘 줘서가 아니고 너무 짜게 줬어요. 100점 만점에 75점 받았습니다. 저를 너무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그 평가서를 받았을 때 토요일날 아침에 받았는데, 수료증과 같이 받았는데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여기까지 제가 갔습니다. 정말 화나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보다가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 이게 나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건 축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소두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첫인상이 너무 좋답니다. 퍼펙트할 정도로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아주 끝내준답니다. 그거는 완벽하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감사방을 인도하는데 잘 풀어가다가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감사방원들의 어떤 고백, 신앙 고백, 신앙의 결단을 드러내야 될 시간에 그 결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가 얘기도 하고 지가 답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팍 깎여버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이면 발전하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맨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도망을 치는데 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내가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난 그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았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별별 수단을 다 써라도, 내가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애티튜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를. 남을 속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약 500마일 됩니다. 여기서 한 라스베가스보다 좀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성경 탐구를 공부하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다 그려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죠? 지도를 다 그렸어요. 500마일, 좋게 한 달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며칠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브엘세바에서 도망 나와서 이 한 곳에 이르렀다. 이 한 곳이 어디냐면 나중에 19절에 보면 루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장소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가 53마일입니다. 53마일. 아무리 세게 내가 달려도 53마일을 하루 만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 나와서 2, 3일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고 난 뒤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밤에 깜깜한데도 걸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야곱은 더 가고 싶었습니다. 더 도망가고 싶었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싶었는데 그 힘을 더 쓸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막다른 곳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고생을 원합니까? 내가 세상에 잘 살고 싶죠. 축복받고 살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중에는 우리에게 고생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의 끝자락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신앙의 공식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온유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불신입니다. 내게 고난이 오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건 불신입니다. 내가 고난이 끝자락에 있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온유함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릇. 본문에서 발견하는 오늘 야곱의 현재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줄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사모는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야곱을 내버려 둔다면 야곱은 망가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돌베개는 야곱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련을 주셔서 야곱으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시련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그러니까 충성스럽다, 아주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지만 영원히 이렇게 돌베개하고 잠을 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난의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느냐? 오늘 신앙의 공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실패와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만 또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동참해 주십니다. 동참. 여러분 외롭다고 혼자 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추격해 오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바로 이겁니다. 야곱아 난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좀 내게 고백할 수 없겠네. 너의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의 신앙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직접 만나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콜링하고 계십니다. 너의 어머니, 너의 아버지 그 치맛자락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수준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와서 그 치맛자락에 바짓가랑을 붙잡고 그렇게 믿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너 스스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직접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컬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두 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재.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그만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지성의 하나님입니다. 지성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의 원리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범신론적인 그 마인드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 똑똑함 때문에.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 여러분의 부함, 여러분의 강함을 부셔뜨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천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방세라는 작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반 사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철학자의 하나님, 식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감격, 환희, 기쁨, 감사,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각되어 버렸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감격해하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모든 걸 다 들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제 가슴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인도해 갈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한 학생으로서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예배 순간순간 세미나마다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는데요, 가슴에 감격이 살아나는. 토요일 새벽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기서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 나는 찬양이 그렇게 파워 있는 것인 줄 새삼 다시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른 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걸 잃어버린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예배. 이 감격이 있어야,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적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렸고 휩쓸렸고 분주했고 지쳐버렸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딴 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여러분, 비즈니스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29장을 넘어가면 야곱의 변화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절을 보십시오. 1절.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발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발이 가벼워야 들 수 있습니다. 발 무거우면 끌고 가지 들지 않습니다. 발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발이 가벼워졌다. 지금까지는 돌을 베게 하고 자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 야곱이 무려 20일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루스라는 지역에서 지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해가 졌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나는 어디로 갈고, 돌베개를 하고 모든 것이 낙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보십시오, 야곱이 피곤해서 또 쉬었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계속.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그 20일이라는 시간이 은혜 속에 다 덮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덮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먹구름이 되더니 엄청난 소나기였고,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던지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앞에서 궁까지 자기가 뛰어갑니다.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초인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뛰어가는, 말보다도 더 빨리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 문제도, 내 발걸음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물에 이르렀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 찾았던 첫 번째 우물과 같은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 도달하니까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막았습니다. 목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라반을 아냐? 내가 안다, 잘 안다. 그렇게 목자들이 고백을 하다가 오늘 29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왜 하필 그 시간에? 물은요, 다 양떼들 풀 뜯어먹고 오후에 물 주기 위해서 우물에 돌을 치웁니다. 그 땡볕에 대낮에 지금 물을 먹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라헬이, 라반의 딸이 그 적막한 시간에 왔을까? 근데 라헬의 뜻도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어린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린 암양이 양떼를 몰고 왔다. 여러분,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그럽니다. 약간 장난스럽게 아주 어린 양같이 귀엽게 생긴 여자가 적막한 시간에 야곱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양떼를 몰고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은혜가 회복되고 나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해결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지십니다. 그럼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나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그 옆에 있는 목자가 지켜보든 말든 그 돌을 치웁니다. 그 당시에 그 우물 어기의 돌이라는 건요, 2-3명이 덤벼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측하기를 야곱은 거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 우린 야곱이 곱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거구였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헬이 왔는데 낑낑거리면서 혼자서 그 돌을 치워주는. 옛날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누굴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축복받을 그릇으로 변해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될 일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